1800년대 중엽에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에 한 소년이 등록했습니다. 그 소년은 삼촌의 권유로 교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킴볼 선생은 그 소년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은 성경도 없었고 글자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킴볼 선생은 그 소년에게 성경을 사주고 또 글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소년의 회심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자주 그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킴볼 선생의 이 꾸준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은 마침내 이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소년은 미국에 나은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이 바로 드와이트 L. 무디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길 때 우리 사역을 통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나타나고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길 2021년도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급히 불러 죄송한데 사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크게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한 일꾼들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된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 일꾼이 잘 세워지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꾼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사역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잘 세우면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새해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는 목표를 정했는데 그 본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의식. 우리는 사실 소명이란 말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죄와 사명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에 불러주신 것, 이 구원의 부르심, 이것도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부르심, 이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불러주신 이 사역의 부르심, 이것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은 말씀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감사는 한 번만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감사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힘겹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짐을 맡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한 번만이 아니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날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일꾼을 잘 세우면 공동체가 힘을 얻지만 일꾼을 잘못 세우면 공동체가 침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울 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밝혀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떠날 때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이 양떼 같은 성도들 중에서 당신들을 성령의 감독자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보살피게 하는 그 직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세우는 것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목회 지원의 마음속에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살필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고 일을 맡기셨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또한 헌신적인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은 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은혜가 넘치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문제 생길 때마다 휘청거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난 이 삶에, 이 사역의 현장에 우리 교회 정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일꾼들의 역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갈수록 하나님 함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랬어요. 능하게 한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꾼을 능하게 하셔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필립 브루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건 내가 맞아 싶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일꾼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나다나엘 에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증거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식.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권사를 세우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가 추천한 새 권사 한 명을 몇몇 권사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여집사가 전에 요즘 뭐 커피숍이라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말하지만 다방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될 수 없다고 분노한 어느 여 권사가 그 여집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는 물었습니다. 전에 문제가 좀 있었다면서요. 그 여집사가 의외로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가 이제 옳다구냐고 물었습니다.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여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이제 찾아가는 권사는. 목사님은 과거를 자꾸 문제 삼지 말고 그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교회가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국 담임 목사의 강력한 의지로 그분은 권사가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전에는 그런 존재였지만 긍휼을 입었단 말이죠. 근데 왜 긍휼을 입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했구나.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삶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무지한 인생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이 무지한 상태에서 죄에 빠져 살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죄에 빠져 살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정자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던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무지한 상태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구나. 그게 자신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죄를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무지했던 그 인생, 죄에 깊이 빠져있던 그 인생을 충분히 덮고도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죠. 참 끔찍한 죄인이 그 죄를 다 덮고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주고 마땅한 자를 위해 풍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까지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반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은혜의식 때문이에요. 교회 일꾼들은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은 은혜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믿음과 사랑을 받은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후에도 은혜의식을 가진 일꾼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그게 은혜의식을 받은, 은혜의식에 사로잡힌 일꾼들의 고백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셨으니 저는 그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모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셋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의식. 교회 일꾼 중에 직분을 탐하면서도 정작 헌신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맡고도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중심을 이룬 교회입니다. 신년 시무예배 때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마음같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년 시무식 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드린 부탁이에요. 교회 일꾼은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책임의식입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했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강림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같이 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도 영원히 감사할 일인데, 또 일꾼을 세웠다는 그 사실이 그는 너무나 송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건 내가는 그냥 내가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음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이젠 내가 그 긍휼을 입고 살면서 후에 믿고 나를 따를 사람들에 대한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어린 신앙이들 돌보는 마음에 중요한 한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어요.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으니 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오래 참고 품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교회 일꾼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더 섬기면서 그들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신앙과 삶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면 그런 일들이 힘쓰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된 것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책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게 사기를 친 인물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게 제 교회 장로라서 믿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회생활의 첫 번째 사기를 경험하게 한 분이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게 괜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라도 세상 사람이 믿을 만한 예수쟁이가 되자. 그게 제 결단이었어요. 교회 일꾼이 신앙과 삶의 본이 되면 물론 교회 어린 영혼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교회 일꾼들이 잘못해도 서로 용서하면서 용납하십시오.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꾼들에게 본받아야 할 모습을 눈여겨보면 당신에게 유익한 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성도들에게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책임을 진 일꾼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조지 휘필드 목사는 한때 사역을 포기하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나는 사역을 할 자격이 없고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느낌이 나를 짓눌러 이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도 그런 마음의 무너짐으로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 중에 그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사역의 길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1739년 8월 29일 나의 실제적인 죄와 타고난 결점에 대한 자각은 나를 극히 겸손하게 만든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값없이 풍성하게 주어져 내 영혼의 빛과 힘이 임하며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할 말을 잃고 침묵할 때가 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문제를 깨닫고 겸손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힘을 주시면서 일으켜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잘한다는 말도 할 수 없다는 말도 할 수 없이 침묵하면서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힘있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네타 리스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힘, 용기 또는 재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게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때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교회 일꾼이 되어야지. 주님이 충성되어 여기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서 그 거룩한 열정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마침내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